두 번째 시간 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압살롬의 반역은 실패로 끝났고 이제 다윗은 다시 머리를 들었습니다. 그가 기도했던 대로 하나님께 그를 다시 머리 들게 하셨고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으로 건너오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다윗에게 큰 기쁨이 되지 못했습니다. 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래서 백성들도 왕의 이런 모습을 보니까 승전의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냥 조용히 자기 집으로 다 흩어지게 됩니다. 이 상황이 길어지자 요압이 나섭니다. 그런데 약간 무례한 모습으로 등장을 합니다. 자신이 압살롬을 죽여서 이런 상황이 벌어진 이것을 모르는지 이 모든 책임을 왕에게 다윗에게 돌리게 됩니다. 19장 5절입니다. 요압이 집에 들어가서 왕께 말씀드리되 왕께서 오늘 왕의 생명과 왕의 자녀의 생명과 처첩과 비빈들의 생명을 구원한 모든 부하들의 얼굴을 부끄럽게 하시니 이는 왕께서 미워하는 자는 사랑하시며 사랑하는 자는 미워하시고 오늘 지휘관들과 부하들을 멸시하심을 나타내심이라. 오늘 내가 깨달으니 만일 압살롬이 살고 우리가 다 죽었다면 왕이 마땅히 여기실 뻔하였나이다. 굉장히 다그치죠. 그러면서 협박까지 합니다. 7절 이제 곧 일어나 나가 왕이 부하들의 마음을 이루하여 말씀하옵소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옵나니 만일 왕이 만일 나가지 아니하시면 오늘 밤에 한 사람도 왕과 함께 머물지 아니할지라. 뭐 하겠다는 거죠? 다 떠나버리겠다라는 겁니다. 그리하면 그 화가 왕이 젊었을 때부터 지금까지 당하신 모든 화보다 더욱 심할 것입니다. 신하로서 왕에게 가히 할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상황이 벌어진 것이 자신의 왕의 명령을 거역한 행동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대해서는 아무런 다윗 앞에 사죄하지도 않고 압살롬 했던 말 우리가 죽고 압살롬이 살았다면 좋아하실 뻔했네요. 그렇지 않죠. 다윗은 너희들도 살고 압살롬도 살았으면 좋았겠죠. 그러나 아무튼 압살롬의 죽음은 다윗을 굉장히 슬퍼하게 했고 그 모습을 보면서 요압은 참지 못했습니다.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8절입니다. 왕이 일어나 성문에 앉음에 앉기는 앉았습니다만 그 기분이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심정이었을까요? 무슨 말을 백성들한테 해야 되고 어떠한 표정을 지어야 할까요? 기뻐 웃어야 될까요? 아니면 여기서 또다시 짜증내야 될까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이 이 다윗의 이 상황을 연기를 내가 해야 된다면 이 현실이라면 나는 어떤 표정을 지었을까요? 성경은 여기에 대해서 침묵하고 있어요. 우리가 다윗의 마음을 한번 느껴보십시오. 부하 장군의 거의 협박에 의해서 취해야 되는 행동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실권을 요압이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말을 무시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는 성문에 앉았습니다. 백성들이 이제 왕 앞에 나왔고 이제 왕으로서의 다시 예루살렘 환궁만 남아 있었습니다. 자, 환궁을 하는데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자, 이 환궁을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시고 넘어가야 됩니다. 이 압살롬의 반역에 주도적인 역할을 했던 지파가 어디일까요? 어떤 지파가 압살롬 쪽에 서서 이 반역을 일으켰을까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자, 어디가 반역의 진원지였죠? 헤브론이었습니다. 헤브론은 무슨 지파입니까? 유다 지파입니다. 그러면 어쩌면 이 반역의 중심에 헤브론을 중심으로 한 유다 지파들이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잘 아시는 대로 예루살렘까지는 다른 지파가
베냐민 지파 외에는 없습니다. 예루살렘 위로 올라가야 그때부터 이스라엘의 지파들이 등장을 하죠. 그 밑으로는 전부 다 유다 지파, 베냐민 지파밖에 없어요. 뭐 많이 전쟁이 가담했으면 베냐민 지파가 했겠죠. 대부분 그러나 유다 지파였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스라엘 지파들이, 물론 이스라엘 지파도 나중에 군대를 모집을 했기 때문에 온 겁니다. 이 얘기를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군대를 모집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 징집령에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옵니다. 왔을 수밖에 없고요. 자, 이런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먼저 선수칩니다. 야, 왕 모셔오자 다시. 우리가 압살롬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전쟁을 했지만 우리의 왕은 다윗 아니냐. 왕을 다시 모셔오자. 이스라엘 사람들이 선수를 칩니다. 10절 보시겠습니다. 19장 10절. 우리가 기름을 부어 우리를 다스리게 한 압살롬은 싸움에서 죽었거늘 이제 너희가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올 일에 잠잠하고 있느냐. 다시 모셔오자고 이렇게 외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를 들으니까 다윗이 이러면 안 되겠다 싶습니다. 왜 안 될까요? 자, 이렇게 되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되면 그 이스라엘 지파들이 반역에 가담했던 유다 지파를 어떻게 하자고 할 것 같으세요? 가만두지 않겠죠. 예, 이건 가만둘 수 없는 상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다윗은 제사장들을 통해서 빨리 유다 장로들한테 전해라. 뭐라고 전해요? 12절입니다. 너희는 내 형제여 내 고륙이거늘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두리오. 왜 이 선수를 빼앗기냐라는 거죠. 유다 지파 너희들 지금 왕으로 다시 나를 추대해야 되지 않냐라는 겁니다. 어쩌면 유다 지파 입장에서는 어떤 상황일까 이것은요. 뭐야 지금 우리 모아가지고 한 방에 그냥 쓸어버리려고 하나? 무슨 의도로 저렇게 하지? 근데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여기서 자칫 잘못하면 큰일 나는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러면 다윗의 진심을 알고 싶은 게 유다 지파입니다. 다윗의 진심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다윗의 진심을 하나를 내보입니다. 그게 진심이 뭐였냐면 13절입니다. 너희는 또 아마사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고륙이 아니냐. 네가 요압을 이어서 항상 내 앞에서 지휘관이 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시기를 바라노라 하셨다 하라. 자, 이게 내 진심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아마사가 누구였습니까? 압살롬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반역에 가장 앞장서서 전쟁했던 군대 장관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지금 어떻게 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다윗의 군대 장관 요압 대신 요압을 자르고 그 자리에 아마사를 앉히겠다는 거예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너희들을 아마사가 당연히 죽어야 될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죽어야 될 아마사도 용서했다면 내가 유다 민족을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도 용서할 거다. 이거 제스처를 보여주는 거예요. 자, 14절입니다. 모든 유다 사람들의 마음을 하나같이 뭐 했다고요? 기울게 하매. 자, 그리고 이 아마사를 세운 것은 유다 사람들이 이제 다윗에게 그 마음을 돌리는데 아주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유다 사람들이 15절 왕이 돌아와 요단에 이르매 유다 족속이 왕을 맞아 요단을 건너가게 하려고 길갈로 왔습니다. 자, 이제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다윗을 왕으로 다시 예루살렘에 모셔오는 일에 두 싸움이 붙었습니다. 어디가 붙었어요? 이스라엘 10지파하고 유다 지파 그리고 베냐민은 거기에 소속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어쨌든 이 10지파하고 유다 지파가 지금 경쟁이 붙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지금 마음이 어디로 가 있어요? 유다 지파로 가 있는데요. 이건 유다를 자기 고륙이라고 하지만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이거 그렇지 않으면 이 전부 다 반역죄가 얼마나 큰 죄입니까? 자기 지파의 운명이 걸릴 수 있는 상황이라는 것도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카메라가 다시 이제 돌아가는데요. 누구로 돌아가냐면 시므이한테로 돌아갑니다. 자, 제일 걱정인 사람이 누구예요? 시므이죠. 제일 걱정 아닙니까? 대놓고 뭐라고 했잖아요. 먼지 뿌리고 돌 던지면서 뭐 가거라 했는데 이제 이 시므이가 얼마나 걱정했겠습니까? 그러면서 시므이가 이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데리고 옵니다. 아주 머리를 잘 쓰는데요. 그리고 자기만 혼자 오는 게 아니라
그 무리 속에 쏙 끼어들어오는데 누구 무리 속에 쏙 끼어들어오냐면 유다 지파 무리 속에 쏙 끼어들어와요. 16절 보십시오. 바후림에 있는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가 급히 누구랑 함께요? 유다 사람과 함께 옵니다. 지금 유다 사람이나 시므이나 입장이 어때요? 하나는 반역했던 것에 가담했던 사람들이고 또 하나는 거기에 대해서 저주했던 사람이니까 상황이 같죠. 근데 지금 시므이가 봤을 때 유다 지파 용서한 거 보니까 자기도 하여튼 묻어가려고 하는 것이 이제 다분히 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난번에 했던 것과 아주 다르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왕께 아뢰되 내 주여 원하건대 내게 주를 돌리지 마옵소서. 내 주 왕께서 예루살렘에서 나오시던 날에 종의 패역한 일을 기억하지 마시오며 왕의 마음에 두지 마옵소서. 왕의 종 내가 범죄한 줄 아옵기에 오늘 요셉의 온 족속 중 내가 먼저 내려와서 내 주 왕을 영접하네다. 가장 먼저 내려왔대요. 이건 뭐 왕을 위해서 온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내려온 건데 정말 저를 좀 살려달라고 이렇게 애걸복걸을 하게 됩니다. 이때 역시 아비새가 어떻게 하자고 해요? 죽여야죠 저거. 근데 다윗은 뭐라고 합니까? 놔둬라. 지금은 내가 좋은 날 아니냐. 내가 왕으로 복귀하는데 여기서부터 또 칼부림 나면 다윗이 뭘 걱정하는 겁니까? 이제 지금 전쟁의 상은 이제 막 끝났는데 또 여기서 피해 숙청이 이루어지면 어떻게 돼요? 또 다시 이 나라는 피비린내 나게 된다. 놔둬라. 지금은 놔둬라. 그래서 시므이를 지금 죽이지 않겠다고 합니다. 근데 나중에 솔로몬한테 유언을 하죠. 그래서 시므이의 죗값을 물어야 된다. 그래서 시므이는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 다음에 등장하는 사람이 무비보셋입니다. 무비보셋이 옵니다. 근데 오는데 그 몰골이 어때요? 예, 머리는 산발이고요. 수염은 어떻게 생겼을까요? 수염은 덥수룩 합니다. 옷은요 갈아입지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냄새가 상당히 했겠죠. 목욕은요 안 했습니다. 까무잡잡합니다. 자, 이것은 한순간에 할 수 있는 모습들이 아니잖아요. 자, 옷하고 피부는 어떻게 한순간에 해볼 수 있어요. 근데 뭐는 한순간에 묻어자면 머리 긴 거 하고, 그죠? 손톱 발톱 있는 것은 한순간에 묻어요. 그 시간이 지나야만 되는 거니까. 근데 그 모습을 보니까 진심이 느껴지는 겁니다. 다윗이 물어봅니다. 너 왜 그때 안 따라왔어? 그러니까 뭐 이제 내가 다시 왕으로 되니까 다시 나온 거야?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래서 제가 속았습니다라고 쭉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다윗이 행동이 좀 이상하죠. 이 무비보셋의 말을 믿어요, 안 믿어요? 네, 반절은 믿었어요, 그죠? 그러니까 반절을 믿은 것은 뭐냐면 재물을 주는데 다시 다도 주지 않아요. 그러냐? 그러면은 네 재물을 다시 네가 다 가져라 하면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반절은 못 믿었을까요? 모르겠어요.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지 않아요.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시므이를 살려둔 것과 같이 한번 맥락을 같이 해보면 어떨까 싶습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한쪽을 또 몰아가지고 네가 거짓말하고 음해하고 이렇게 해서 그 죗값을 또 물으면 또 이건 또 굉장히 또 어려워질 수 있다 생각을 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사람 이렇게 마무리하고 다음에 이제 바르실레가 찾아옵니다. 아무 대가 없이 찾아왔던 사람이에요. 처음 찾아왔을 때뿐만 아니라 마하나임에 있을 때 그 많은 사람들의 먹을 것을 공급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나이 80이라고 얘기하는 큰 부자 바르실레입니다. 자, 아마 이 다윗은 이 사람의 그 은혜를 잊지 못했을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 바르실레가 3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9장 32절.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에 그가 왕을 뭐 했다고요? 공개하였더라. 그러니까 이제 입장이 바뀝니다. 33절. 왕이 바르실레에게 이르되 너는 나와 함께 가자. 예루살렘에서 내가 너를 뭐 한다고요? 공개하리라. 네가 받은 은혜 내가 갚아주겠다. 내가 너에게 진 신세 다 갚아주겠다 하는 겁니다. 지금 이제 이 다윗은 무엇을 생각하시냐면 잠시 이 다윗은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까 피난 가는 장면은 무슨 장면을 생각하셔야 돼요? 초림으로 오셨던 주님을 생각하게 해요. 그리고 왕의 귀환은
재림으로 오시는 주님을 생각하게 돼요. 초림으로 오셨을 때 주님은 초라하게 오셨어요. 다윗처럼. 그리고 그분은 요단강을 건너셨죠. 죽음의 강을 건너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정말 죄인처럼 여김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자기를 압제했던 무리를 이기고 승리하십니다. 그리고 그분은 죽음을 건너 오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다시 이제 재림 예수로 오실 때 그분은 어떤 모습으로 오세요? 왕으로 오시잖아요.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라는 겁니다. 이 다윗을 이 순간에는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생각하시고, 아까 그러면서 이 왕이 다시 오신다는 이 소식을 들었을 때에 이스라엘의 그 반응, 무슨 말을 했었어요? 너희가 왕을 도로 모셔오는 일에 뭐라고요? 어찌하여 나중이 되려 하느냐. 하도 속이 타니까 다윗이 유다 지파한테는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는 어찌하여 왕을 궁으로 모시는 일에 나중이 되느냐. 지금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요. 예수님이 왕으로서 다시 오신다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모르면 우리는 잠잠하고 있을 거예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라고요? 그분은 왕으로서 영접하는 일을 해야 된다고요. 그분은 왕으로서 다시 모셔드리는 일에 나중이 되어서도 안 되고 잠잠해서도 안 된다고요. 나중이 되고 잠잠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분 별 면목이 없어요. 그분 별 면목이 없다고요. 다윗이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까 보셨던 대로 어찌하여 왕을 도려 모셔오는 일에 나중이 되리요. 그분이 왕으로 다시 오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바르실레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피난길에서 나를 공개했냐? 내가 이제 왕으로서 통치하는 그 예루살렘에서 너를 공개하리라. 요한복음 1장에 보면 1장 12절에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영접은 누가 누구를 영접하는 거죠?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는 거죠. 그죠?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가서 너희를 위해서 처소가 예비하면 내가 땅에 와서 뭐 하겠다고 하세요?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하십니다.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겠다고 하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은 누가 누구를 영접하고요? 내가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요한복음 14장에서는 누가 누구를 영접해요? 예수님이 우리를 영접해요. 뭐 했기에? 내가 이 땅에서 예수님을 영접했기에.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주님이 나를 영접하신다고요. 바르실라가 이 땅에서 왕 다윗을 공개했기에 다윗은 얘기하는 겁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돌아가면 이제는 내가 너를 공개하리라. 이 재림이 오셔서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과 이 다윗의 모습은 많이 닮아져 있다고요. 우리가 이 땅에 주님을 어떻게 섬기는 그 모습 그대로 주님은 그 나라에서 내가 너를 대우해 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를 공개한 것처럼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라고 하십니다. 그런데 마하나임에서 공개했던 바르실레는 나는 너무 나이가 많습니다. 내가 왜 당신에게 짐이 되겠습니까? 내 아들을 그냥 차라리 데려가십시오. 기맘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기맘을 보내요. 다윗은 기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예레미야 41장 17절에 보면 지역 이름 중에 게롯 기맘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게롯 기맘. 그 뜻은 김함의 여관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함이 아마 그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에게 아마 그 마을을 주어서 그곳에 살게 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무튼 다윗은 바르실레에게 줄 그 은혜를 그의 아들 김함에게 제공해 주면서 그 신의를 지켰습니다. 그분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들이 있잖아요. 내가 다시 올 때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겠다. 이 땅에서 네가 한 대로 갚아주겠다. 네가 나를 공개했으니까 내가 너를 공개하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네가 나를 영접했기 때문에 내가 그 나라에서 내가 너를 영접하러 다시 오시겠다고 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에 대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갚아주실 것을 또 이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돌아오는 가운데서 만나는 사람들이 이야기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은 아까 잠시 보류되었던 환궁으로 모셔오는 일에 누가 주도권을 잡느냐 이겁니다. 자, 이스라엘 지파들이 먼저 이야기를 합니다. 갑자기 유다 사람들이 이렇게 오는데 너희들 우리하고 왜 상의도 하지 않고 왕을 도둑처럼 낚아채느냐?
라고 이렇게 원망을 합니다. 그때 유다 지파가 좀 해서는 안 되는 말을 합니다. 그때 뭐라고 했으면 제일 좋았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니까 우리가 왕한테 잘못한 게 너무 많아. 그래서 내가 그 사죄하는 마음으로 그래. 이렇게 했으면 좋지 않았을까? 근데 그들이 뭐라고 하냐면 19장 12절 보십시오. 아, 12절이 아니고 42절 보십시오. 모든 유다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에게 대답하되 왕은 뭐라고요? 우리의 종친인 까닭이라. 뭘 이용한 거예요? 혈연. 우리나라도 뭐 우리가 남이가 뭐 이런 말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적이 있었죠. 이 혈연을 이용을 해버린 거예요. 종친이다. 우리 같은 가문이야. 당연하지 않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거 해가지고 뭐 특혜를 누린 게 있냐? 우리 아무것도 없어. 우리 순수한 마음으로 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너네는 한 지파지만 우리는 몇 지파예요? 10지파니까 10지파의 몫이 있는데 너희들 마음대로 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어떻게 한 지파가 10지파를 무시하고 이렇게 일을 진행할 수 있느냐. 이것은 안 된다면서 그 지파 간에 싸움이 벌어지게 됩니다. 자, 이 싸움이 벌어지면서 이들은 정말 갈라서게 되는데 이때 등장하는 사람이 사무엘 20장에 나오는 세바입니다. 베냐민 지파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고요. 20장 1절에 또 안 좋은 단어가 하나 등장하죠. 뭐라고 등장합니까? 불량배. 한 사무엘하에서는 남자는 주로 불량배로 나오고요. 여자들은 지혜로운 여인이 20장에 또 나와요. 자매님들은 좋으시겠어요. 지혜로운 여인으로 등장하는데 이 불량배가 또 등장합니다. 불량배 언제 누구 생각나세요? 사무엘 상에 나오는 불량배. 첫 번째가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거기에 동의하지 않았던 불량배들 있었어요. 자, 또 누구 불량배 나와요? 어디 불량배 생각나세요? 나발이 당신 우리 주인은 불량한 사람이라 나와요. 불량한 사람이라. 또 불량배 어디 나와요? 다윗이 시글락을 부시고 공격하고 노획물 찾아왔을 때 그 200명하고 같이 재물 나누자고 했더니 그때 절대 주분 안 됩니다 하면 그걸 뭐라고 하냐면 거기 또 불량배가 또 나와요. 전부 다 남자의 공통점이다. 자, 아무튼 그렇게 해서 불량배가 나오는데 또 마지막 불량배 여기 나와요. 세바가 나옵니다. 자, 세바가 야 그러면 갈라서자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뭐 다윗한테 이렇게까지 해줬는데 우리가 다윗을 따라갔는데 우리한테 돌아올 거 아무것도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이제 각자의 길을 가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거 굉장히 다윗에게는 참 고통스러운 이야기죠. 근데 이 말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동조를 합니다. 자, 왜 동조했냐면 화났으니까. 화나면 동조하게 돼 있어요. 나중에 이들이 다시 이성을 찾습니다. 자, 화나서 동조를 해서 다 세바를 따라가게 됩니다. 자, 다윗은 이제 예루살렘 성에 들어오게 되는데 제일 먼저 수습했던 것은 10명의 후궁들, 아들과 잠자리했던 10명 후궁들을 별도의 처소로 보내서 이 여인을 아들과 나눌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평생 생과부로 지내가게 하고, 두 번째, 이제 이 반역자들 세바를 처리를 해야 됩니다. 이 세바를 제압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대 장관으로 누굴 삼았죠? 아마사를 삼았어요. 요압을 팽했습니다. 지금 아마사한테 얘기합니다. 네 실력을 보여줘야 된다. 네 실력을 입증해라. 어떻게 해요? 3일 동안 군사를 모집해라. 유다 사람을 모집해서 이제 이 10대 1로 나눠졌으니까 다른 군사 모집할 장소가 없잖아요. 유다 사람을 모집해서 이 세바를 쫓아서 그 반란군을 진압해라. 근데 아마사가 실력이 약간 좀 떨어진 것 같아요. 3일이 지났는데 행동이 안 나타나요. 다윗은 이거 더 늦어지면 이 반역은 계속 불어난다. 그래서 아비새를 부릅니다. 아비새야, 너한테 내 호위 군대를 주겠다. 자, 다윗의 호위 군대가 따로 있었습니다. 다윗의 호위 군대가 누구냐면요. 20장 6절 보시면 다윗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더 헤아리니 너는 네 주의 부하. 이게 호위병이에요. 네 주가 누구냐면 아비새의 주면은 누구예요? 다윗이죠. 다윗의 부하들이 있었다는 얘기예요. 7절 보시면 그들이 누구냐면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들, 이게 지금 다윗의 친위대예요. 용병들이라고요. 다윗의 친위대가 이스라엘 족속 유다 지파 족속이 아니고요. 누구라고요? 용병. 이 사람들은 앞에서도 한 2번 나왔어요. 자, 그렛 사람은 누구냐면 크레테에서 온 사람들입니다. 블렛 사람은요. 그렇죠. 블렛의 사람들입니다. 이 다윗이 이 블렛을 가드로 피했을 때 아마 그를 따랐던 사람들 같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내어줍니다. 군사를 지금 모집할 수 있는 여력이 없어요. 그래서 이 왕이 친위대를 내어 보내주면서 아비새한테 빨리 새를 진압해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비새가 이제 출동을 하게 되는데 아마새가 좀 늦게 왔어요. 그래서 그들이 어디서 만났냐면 기브온에서 만납니다. 기브온에서 만나는데 아마 서로 반갑게 아마사는 아마 반갑게 맞았을 겁니다. 자기가 지금 군대 장관이잖아요. 근데 이 사실을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요압이죠. 요압이 와가지고 반가운 척해요. 근데 반가운 척하는데 여기서 연기를 해요. 연기를 하는데 아마사를 끔찍하게 속이는 연극을 해요. 가다가 칼이 툭 떨어져요. 바닥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 칼 떨어졌으니까 주워야겠죠. 근데 그 장면이 너무 자연스러웠나 봐요. 아마사가 거기에 대해서 전혀 신경을 안 써요. 그러면서 이렇게 막 포옹하면서 서다가 그 칼로 갖다가 쑥 찔르는 거죠. 만약에 칼집에서 빼려고 했으면 느낌이 있었을 텐데 떨어진 칼 주워가지고 그 자리에서 찔러버리니까 아마사가 대비할 수가 없었어요. 결국 아마사가 또 그렇게 죽습니다. 죽는 모습은 아브넬과 너무나 흡사하게 죽습니다. 자, 한편 아마사는 죽게 되고 이제 군대들이 모아가지고 세바를 잡으러 올라가는데 그가 올라갔던 세바가 어디냐면 갈릴리 그 이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벤마가 아벨이라는 성읍에 올라가는데 여기는 굉장히 지혜로운 성읍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판결이 안 되면 여기 와서 물어보면 된다라고 할 정도였다고 합니다. 또 이 여인의 말로 하면 여기는 이스라엘의 어머니와 같은 성이었고 여호와의 기업이라고 부를 정도로 굉장히 중요한 성읍으로 보여집니다. 이때 세바를 잡으러 온 사람들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싸워야 되느냐, 이때 한 지혜로운 누가 등장한다고요? 좋죠. 지혜로운 여인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서 요압과 담판을 짓습니다. 왜 왔냐? 여기 부셔버리려고 왔냐? 여기는 어머니의 성읍이야. 아니야, 나는 부실려도 전혀 없어서 세바 때문에 왔다. 그러면 세바를 넘겨주면 돌아갈래? 그럼 우리는 반드시 돌아간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성에 있는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세바를 그들에게 넘겨주게 됩니다. 죽여서. 그러니까 이 요압이 이 벤마가를 철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반역이 싱겁게 끝이 납니다. 아주 떨치고 일어난 것에 비하면 너무나 싱겁게 불량배를 지혜로운 여인이 잠잠케 할 수 있다라는 교훈을 받을 수 있죠. 자, 그리고 나서 23절부터는 다윗의 관리들이 다시 등장하는데요. 이 장면은 사무엘 8장에 나오는 것과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가장 큰 차이는 이렇습니다. 비교를 해서 보시면 우리 교재는 없습니다. 다윗의 관리들 명단을 비교해 보면 여전히 군사령관은 요압입니다. 전기 때도. 근데 여기 때도 다시 아마사 죽이면서 다시 회복합니다. 다음에 8장에서 그렛 사람, 그레댓 사람, 블레셋 사람을 분하야가 관할했어요. 왕이 친위 부대라고 했습니다. 용병들 고용했어요. 근데 후기 때는 분하야 앞에 직책이 붙습니다. 뭐라고요? 지휘관으로. 이것은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거겠습니까? 요압을 견제하기 위한 겁니다. 직책을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제사장에서는 사독과 8장에서 아히멜렉이라고 했죠. 근데 이 아히멜렉은 다윗한테 떡 줬던 사람이기 때문에 죽었어요. 그래서 아비아달이 맞을 거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잖아요. 근데 사무엘 20장에서는 다시 아비아달로 정정되어져서 나타납니다. 자, 역사를 맡은 사람들 동의를 했고요. 경제 분야에 사람이 늘어났습니다. 왜 늘어났을까요? 나라가 부해졌다라는 거죠. 다음에 행정 분야에 아들들 대신에 이제 더 많은 충신들이 생겨서 아들들은 이 자리를 신하들한테 넘겨주었다는 겁니다. 자, 지금 보시는 그 성읍이 이게 아벨 벤 마아가입니다. 갈릴리 북쪽에 있습니다. 그 위치는 나중에 말씀드릴게요. 자, 이 장면을 잠깐 이제 좀 확인하고 하겠습니다. 다윗의 귀환하는 건데요. 첫 번째 시므이가 요단강을 건너와서 잘못했습니다. 싹싹 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무비보셋도 다윗한테 와서 내가 못 따라온 전후 사정 이야기를 들려주게 됩니다. 다음에 길르앗에 있었던 바르실레가 다윗을 무사히 건너가게 하기 위해서 다시 돌아오게 되고 서로 아까 공개라는 단어를 통해서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다윗이 이제 요단강을 건넌 후에 길갈로 모여서 다윗의 황국 문제로 내부 분열이 생기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의 10지파하고 남유다의 한 지파의 싸움이 일어나게 되고 그 싸움에서 등장하는 한 불량배가 있다고 했죠. 그게 누구라고요? 세바라고 했습니다.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야 우리 갈라서자 하면서 이스라엘 10지파를 마음을 자기에게로 돌리게 합니다. 자, 일단은 환궁이 먼저였기 때문에 다윗은 예루살렘 성으로 다윗성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군대 장관으로 누굴 세웁니까? 아마사를 세우게 되는 거죠. 이 아마사를 세워서 세바를 물리치려고 했는데 아마사가 동작이 굼떴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아비새를 통해서 세바를 추적하게 하게 됩니다. 그 과정 속에서 아마사는 요압에게 죽음을 당했고 벤마가에 갔을 때 지금 보시는 데가 여기가 지금 갈릴리 호수 하늘색 보이시죠? 갈릴리 호수보다 한참 위에 있습니다. 지금 그죠? 한참 위에 이 성읍이 이렇게 자리하고 있는데 아벨 벤마가 여기에 가서 누가 이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요? 지혜로운 여인이 한 번에 해결하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다윗과 관련되어진 사무엘하의 역사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제 부록에 해당되는 사무엘하 21장, 24장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1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의 통으로 보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구조 자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우리가 이제 이 사무엘하 끝나면 바로 시편 들어가는데 시편에서 이런 구조를 되게 많이 봐요. 자, 이 구조는 A, B, C, C-B-A-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교차 대꾸법이라고 합니다. 교차 대꾸법. 21장에서 사울의 범죄가 나왔는데 제일 마지막 장 24장에서 다윗의 범죄가 나와요. 21장 15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 블레셋 사람들을 죽인 용사들이 나오고 23장 8절부터 39절은 다윗의 용사들 37명의 명단이 나와요. 그리고 22장에서는 다윗이 하나님 앞에 모든 원수들에게서 자기를 구원하셨을 때에 감사의 시를 올리고 23장 1절 7절은 다윗이 하나님의 영의 감동을 받아서 정의와 경외 이 내용에 대한 마지막 말을 남기게 됩니다. 그래서 이 쭉 흐름상으로 되어져 있기 때문에 이 내용을 이제 같이 이렇게 이해하시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건 시간의 순서와 관계없고요. 별책 부록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21장에서 우리가 지난번에 4장에서 봤던 이스보셋의 죽음과 관련되어졌던 그 사건이 여기서 등장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기브온 사람의 이 요청을 들어주는데 배경 그렇습니다. 3년간 기근이 듭니다. 자, 기근이 들었을 때 다윗이 한 행동은 뭐입니까? 21장 1절에 보니까 다윗의 시대에 해를 거듭하여 3년 기근이 있으므로 다윗이 여호와 앞에 뭐 했다고요? 간구합니다. 우리는 어떤 자연 재앙은 단순히 재앙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가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여기에 딸려 있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알려주십니다. 사울이 기브온 사람을 죽였다. 왜 죽였는데요? 했더니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2절 중간쯤에 사울이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하여 열심히 있으므로 그들을 죽이고자 하였더라. 4장에서 그들이 죽이려고 했기 때문에 그들이 도망갔다라는 얘기를 우리 4장에서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일까? 아마도 사울이 초대 왕이었잖아요. 초대 왕으로서 나라를 다스리는데 들어보니까 여기에 이스라엘의 혈통이 아닌 한 민족이 있다라는 겁니다. 순수 혈통을 벗어난 한 민족이 우리랑 같이 살고 있대요. 그게 누구라고요? 기브온 족속이었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들은 우리가 한 민족이니까 여기에 사는 이들 용납할 수 없다.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칼을 뽑게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돼야 안 돼요. 여호수아가 들어올 때 약속을 해줬잖아요. 같이 살 거라고. 근데 그의 마음에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위한 열심 때문에 그들을 죽이는 일을 벌이게 되고 그들은 정말 억울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자,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그들은 아마 하나님 앞에 호소를 했겠죠. 자, 그러면서 기근이 찾아오게 되고 자, 다윗이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까요?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 대표단을 부릅니다.
그랬더니 기브온 사람들 하는 얘기 그래요. 우리가 이것은 뭐 돈 받으려고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누구를 우리가 죽일 수 있는 권한도 없지 않습니까? 아니, 요청하는 것은 다 해주겠다. 그렇다면 우리의 억울함을 상징적으로 사울이 죽였기 때문에 사울의 자손 중에서 7명을 주십시오. 우리가 그들을 여호와 앞에서 목 달아 놓겠습니다. 그것은 이제 하나님 앞에 그 원한을 풀어 달라고, 그들을 위해서 다시 용서하겠다라는 그런 메시지였죠. 그래서 다시 이제 사울의 자손들을 수색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7명을 찾아요. 그런데 이때 누구는 절대 못 내놓았어요? 무비보셋은 내놓을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 상황은 사무엘하 9장 이후에 있었던 이야기다라고 우리가 확인할 수는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하면서 7명이 죽게 되는데 그 자기 아들이 거기에 해당되었던 리스바, 사울의 첩이었죠. 자기 아들이 그렇게 목매달아 죽으니까, 그리고 이제 다시 내려오고 나서 그의 시신을 지키는 겁니다. 안 지키면 어떻게 돼요? 새들이 와서 다 먹어가니까 계속 이 시체를 지킵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다윗한테까지 전달되어져 가요. 언제 얼마만큼 기도를 했냐면, 자, 이들이 죽었던 때가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로 나옵니다. 보리배기 시작하는 때 언제일까요? 레위기에서 배우셨으니까 대답을 하셔야 돼요. 언제죠? 보리 베는 때, 초실절입니다. 6월절에 들어가 있는 초실절 때. 자, 그러면 4월입니다. 다음에 비가 시체에 쏟아졌대요. 비는 언제 와요? 10월에 옵니다. 초막절 끝나고 와요. 몇 개월이에요? 6개월입니다. 자, 6개월 내내 쫓았을까요? 아니면 그 안에 비가 왔을까요? 어땠을 것 같으세요? 성경학자들 두 표로 나눠져 있어요. 우리도 하나 선택 한번 하시게요. 어땠을까요? 자, 어느 것이 이들의 그 기도를, 이들의 원통함을 풀어줬다라는 표시일까요? 우기 때 비 오는 거요? 아니면 건기 때 비 오는 거요? 건기 때 비가 와야 하나님께서 이제 이걸 해결해 주셨구나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래서 아마 6개월간 이렇게 하진 않았을 것 같아요. 그 안에 아마 이 시체의 비가 쏟아졌다고 나오는데, 그건 아마 이제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겠습니다. 자, 이러한 정성에 감복을 했던 다윗은 이 시신을 모읍니다.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길르앗 야베스에 있었던 그 무덤, 거기에서 그 뼈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모든 뼈를 모아가지고 베냐민 기스의, 그 조상이죠, 사울의 아버지, 그 기스의 무덤에 같이 뼈를 합장을 해줍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굉장히 상징적인 건데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잘 모르는 백성들, 갑자기 다윗이 사울의 자손을 조사합니다. 7명을 찾아내네요. 더분 다 왕족입니다. 어쨌든 사울이 자손들이니까. 그리고 그 7명을 갖다가 사울의 고향이었던 기브아에다가 목매달아 죽입니다. 이 상황을 잘 모르는 백성들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다윗이 뭐하고 있다? 복수하고 있다. 다윗이 지금 치사하게 또 복수하고 있다.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그런 것이 아닌 것을 보여주어야 했습니다. 또다시. 자, 우리는 이 상황을,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할 때 그 상황하고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 시므이가 왜 그렇게까지 저주했을까요? 아마 떠돌아다니는 뉴스가 있었을 겁니다. 오보겠죠. 다윗은 정말 치졸하다, 이런 상황까지. 충분히 가능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길르앗 야베스까지 직접 갑니다. 누구 시키지 않아요. 그건 아마도 요나단 때문에 그럴 수도 있어요. 다윗이 직접 가서 길르앗 야베스에서 사울과 요나단의 뼈를 가져오고 7사람의 뼈를 모아가지고 기스의 묘에다가 장사를 하는데, 장사 지내는 것까지는 이제 신하들이 했겠죠. 전부 다. 근데 그 장사를 어떠한 방식으로 지냈냐면 14절입니다. 21장 14절.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의 뼈와 함께 베냐민 땅 셀라에서 그의 아버지 기스의 묘에 장사하되 모두 뭐에 따라 했어요? 왕의 명령을 따라 행하니라. 무슨 뜻 같으세요? 이번에 우리 그 시장님 돌아가셨을 때 무슨 장으로 장례식을 치렀어요? 그것 때문에 좀 시끄러웠죠. 그죠?
그게 그러한 장례식을 치러야 되냐라고 시끄러웠어요. 여기 지금 왕의 명령을 따라 장례식을 치르는 것은 무슨 장이에요, 그럼요? 거의 국장이죠.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무슨 뜻인지 이해가세요? 왕의 명령을 따라 행했다는 얘기는 그냥 가족장의 형태가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한 나라의 왕의 먼저 선 왕의 장례식을 다시 치러주는 거잖아요. 그만큼 예우를 갖춰서 해줬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다윗의 진심이기도 하고 이걸 통해서 백성들에 퍼져 있는 이러한 이상한 소문을 순간 정리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해서 기회가 되죠. 위기였지 않습니까? 3년의 기근이. 그런데 이것을 다윗이 기도하면서 시작하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면서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있었던 사울과 다윗 가문의 존재에 있었던 갈등까지도 이제 해결하는 위기가 기회가 되는 이러한 과정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15절에서 다윗의 용사들이 나오는데요. 이 네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아비새, 십부개, 에라난, 요나단. 이들의 공통점은 블레셋의 거인들을 물리쳤다라는 겁니다. 블레셋 거인을 물리친 원조는 누구죠? 다윗이죠. 그리고 그의 부하들 4명도 골리앗처럼 가드의 거인들을 물리친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22장으로 가면 시편 18편과 거의 흡사한 다윗의 노래가 나옵니다. 22장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 날에. 자, 분위기가 어때요? 이 정도 두면 아주 밝죠. 아까 10편 3편은 굉장히 우울했지 않습니까? 압살롬에게 도망갈 때니까. 그러나 이 시편 18편 사무엘 22장 이 분위기는 굉장히 밝습니다.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이때가 언제쯤이냐라는 겁니다. 자, 사울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사울이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원수의 손에서 구원했다는 얘기는 그 앞절로 가면 블레셋한테 승리했다라는 의미를 가질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적어도 예루살렘의 여부수 족속을 빼앗고 나서 예루살렘은 정복하죠. 그 이후에 블레셋이 찾아왔으니까 예루살렘 정복 사건 이후일 겁니다. 그리고 내용이 굉장히 밝고 뒤에서 굉장히 다윗이 당당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25절 한번 보세요. 22장 25절.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내 의대로 그의 눈앞에서 내 깨끗한 대로 내게 갚으셨다. 자비한 26절.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27절.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신다. 자, 봤을 때 다윗이 범죄 전일까요, 후일까요? 전이겠죠. 범죄한 후에 이렇게 깨끗하다 이렇게 말을 표기하나이가 좀 그러겠죠. 그래서 이 사건에 이 정도로 본다라는 겁니다. 다윗은 이 시에서 자기가 경험한 하나님을 10가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2절에서부터 시작해서 나의 반석이시오 요새시오부터 해서 하나님에 대한 경험을 10가지를 통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 하나님이 뭐 하셨느냐, 나를 죽음의 위기에서, 사망에서, 스올에서 나를 건져주셨다. 어떻게 건져주셨느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건져주셨다. 그의 코에서 막 연기가 나오고 그의 입에서 불이 나오고 하나님 바람날개 타고 다니시고 이런 표현들이 나오면서 그분의 위대하심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위대하신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을 건져주셨다. 많은 물에서 강한 원수에게서 자기를 건져주셨던 시절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은 왜 그렇게 하셨느냐, 그분은 내가 행한 대로 갚아주셨다. 그래서 이제 그는 전쟁을 할 때에 유명한 말을 쓰죠. 자, 내가 적진을 달리고 성벽을 뛰어넘는다라는 이러한 표현을 그가 또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말로 마무리를 합니다. 이건 18편에서 좀 더 자세히 보도록 하겠고요. 자, 23장에서는 다윗의 용사들이 나옵니다. 용사들이 나오기 전에 다윗의 마지막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C-입니다. 아까 22편이 C였으면 이게 C-에 해당이 됩니다. C 다음에 이제는 말이죠. 자, 자기를 소개하는 나는 이새의 아들이다. 이새의 아들은 좋은 의미라고요, 안 좋은 의미라고요? 안 좋은 의미라고요. 놀리는 말이었어요. 놀리는 말. 아까 세바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이새의 아들이다. 그런지는 왜 그런지를 우리가 사회 초기 한번 얘기를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새의 아들이었는데 나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나를 높이 세우셨다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을 부으셨다고요. 그리고 하나님 나에게 노래할 수 있는 은사를 주셔서 난 하나님을 노래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3절 이스라엘의 하나님 2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영이 나를 통해서 말씀하신다.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얘기합니다. 3절입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이 말씀하시며 이스라엘 반석이 내게 이르시기를 사람을 뭘로 다스려라? 공으로 다스려라. 하나님은 어떻게? 경외함으로 다스려라. 이게 왕도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 두 가지예요. 위로 하나님을 향해서는 뭘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아래로 사람을 향해서는 어떻게 해요? 공의로 해라. 경외와 공의로 다스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길이다. 4절 그는 돋는 해의 아침빛 같고 구름 없는 아침 같고 비 내는 후에 광선으로 땅에서 올라옴이 돋는 새풀 같으니라. 그 아름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절부터는 다윗의 용사들 명단이 나옵니다. 정말 이름이 잘 안 돌아가는 이름들이 37명이 아니 정확히 말하면 36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첫 번째 3인이 있습니다. 첫 3인. 이것은 아마 나라를 세우기 이전에 다윗과 함께했던 아둘람 굴에서부터 함께했던 사람들일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다지 성경에는 나와 있지 않았던 이름들입니다. 요셉, 바세벳, 엘르아살, 삼마 이 세 명이 첫 3인이고 가장 다윗에게 있어서 위대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그들의 위대한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들은 하나님의 큰 구원을 경험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8절에서 요셉 바세벳이 나오고요. 9절에서 엘르아살 나오죠. 자, 9절 보시겠습니다. 그 다음은 아우아 사람 도대의 아들 엘르아살이니 다윗과 함께한 누구요? 세 용사 중에 한 사람이다.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려고 모였는데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했다고요? 물러갔다는 얘기 뭘까요? 도망갔습니다. 전쟁을 하러 왔는데 그 기세에 눌려서 이스라엘 사람이 싹 도망갔어요. 근데 누가 이때 짜놓고 나타났다고요? 세 용사가 싸우자고 다시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10절 그가 나가서 엘르아살이 나가서 손이 피곤하여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게 하셨으므로 백성들은 돌아와 그의 뒤를 따라가며 노력할 뿐이었더라. 전쟁이 다 도망갔는데 이 세 용사가 싸웠다고요. 그러면서 뭘 경험했다고요? 여호와께서 크게 이기시는 경험했대요. 근데 10절에 참 표현이 재밌습니다. 엘르아살에 나가서 손이 피곤하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치니라. 저 이거 읽으면서 삼국지에서 떠오르는 사람이 한 명 있었어요. 조자룡. 네. 그 유비의 가족들 데리고 그 아들 데리고 그 손에다가 칼이 떨어지지 않게 끈으로 묶어가지고 막 적진을 뚫고 갔던 그 장면이 딱 같이 오버랩이 되던데. 그의 손이 피곤해서 그의 손이 칼에 붙기까지 블레셋 사람을 쳤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봤다. 이게 세 사람의 특징이에요. 용사가 왜 세 용사가 위대하냐? 하나님께서 크게 이기시는 그 구원을 본 사람들이다. 11절에 또 사람 나오는 삼마도 동일합니다. 12절 보면 그는 삼마는 그 밭 가운데 서서 막아 블레셋 사람들을 친지라 여호와께서 큰 구원을 이루시니라. 이게 세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세 용사가 나오는데 그들은 무슨 일과 관련되어져 있냐면 다윗의 우물과 관련되어져 있는 인물들입니다. 전쟁터에 갑자기 다윗이 고향집 물맛이 생각납니다. 그래서 그냥 혼잣말했는지 아니면 사석에서 얘기했는지 그 물맛 좀 보고 싶다라고 한 거죠. 근데 그것을 이 세 용사가 흘려듣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갑자기 밤에 나가더니 적진을 뚫고 들어가서 원래 간 게 아니고요. 이 상황을 보면 적진을 뚫고 들어가요. 16절 보세요. 세 용사가 블레셋 사람의 진영을 뭐 했다고요? 돌파했대요. 돌파한 것은 뭐냐면 싸우고 들어간 거예요. 싸우고 들어가서 물을 딱 길어와 가지고 다윗한테 준 거예요. 근데 다윗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왕이시여 여기 있나이다 한 거예요. 뭐냐 했더니 이거 드시고 싶었잖아요. 야, 그거 내가 진짜 뭐 이렇게 막 진심에서 공식 석상에서 한 말도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딱 가져온 거예요. 다윗이 어떻게 합니까? 이건 물이 아니야. 이건 피야. 너희들 목숨값이야 이건. 나 이거 못 마셔. 어떻게 해요? 하나님한테 드릴게. 자,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세 용사 아마 깊은 감동이 있었을 겁니다.
아무튼 다윗도 감동을 받았고, 그리고 이 사건은 다윗의 기억 속에 잊혀지지 않았는지 이 기록에 고스란히 남아져 있습니다. 그 세 명 중에 한 명이 누구냐면 아비새입니다. 우물물 떨어갔던 사람. 그리고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아까 친위대의 지휘관 역할을 맡았던 분하야입니다. 그리고 한 명이 더 나타나야 되죠. 이름이 안 나타나요. 누굴까요?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쭉 30인들의 명단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24절입니다. 요압의 아우 아사헬은 30명 중에 하나요. 이제 30명의 명단이 나옵니다. 그러면 뒷줄 24절부터 쭉 읽어가면 30명이 나와야겠죠. 30명이 나올까요? 이거 나오면 꼭 세보고 싶은 충동이 있어요, 없어요? 굳이 안 세도 되죠. 워낙 믿으니까. 저는 세고 싶은 충동이 생기거든요. 정말 30명일까? 아니에요, 30명이. 39절 보세요. 햇사람 우리아라 이상 총수가 얼마예요? 37명이에요. 그러면 다시 세요. 이제 진짜 37명인가 다시 세요. 세봤더니 37명이 아니에요. 왜 그런지 볼게요. 자, 어쨌든 이 다윗의 우물은 베들레헴에 가면 있어요. 현재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가 갔을 때 이 간판입니다. 간판. 이 다윗의 우물이라는 간판이 있는데 바닥에 떨어져 있어요. 이 바닥이 보도블럭이에요. 와, 이 유물을 이렇게 관리하나 싶었어요. 자, 아무튼 이렇게 가서 이 사건과 관련되어진 이 우물이 현재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나오면 정말 확인하고 싶은 것이, 물론 저 개인적으로 발동을 해서 다윗의 용사들 명단을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30인인데 30인 이름이 아사엘부터 오자 나왔네. 우리 안돼. 우리 압니다. 이 쭉 보시면 보기 쉽게 해놨어요. 10명, 10명, 11명이에요. 31명이죠. 근데 30명 중에 이 앞에 있는 사람들도 30명이 들어가 있었어요. 근데 나중에 군대가 늘어나면서 뭐가 됐냐면 이들이 신분이 올라가게 돼요. 우두머리 역할을 했어요. 그러면 그래서 총 뭐라고 했냐면 37인이다 얘기예요. 근데 이게 31인이에요. 그리고 처음 나와 있는 이 세 명, 아까 세 용사입니다. 그 다음에 베들레헴으로 물 들어갔던 세 명 있죠. 아비새, 분하야, 그리고 이름이 안 나와 있어요. 자, 이걸 다 더하면 몇 명이게요? 37이죠. 그죠? 자, 이 밑에 31명이죠. 11, 그죠? 31, 32, 33, 34, 35, 36, 물음표. 물음표 누굴까요? 아무도 몰라요. 그죠? 상상하세요. 누구라고 생각하세요? 네. 근데 성경 주석을 안만 찾아도 요압이라고 말하는 분은 아무도 안 계세요. 저는 요압 같아요. 어쨌든 공과 공은 공이고 사는 사니까. 근데 차마 이름까지 기록은 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읽는 사람이 한 명을 궁금하게끔 만들어 놓으시긴 한 것 같아요. 근데 같이 활동했던 사람이 요압 말고는 들어갈 사람이 마땅치 않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래요. 이게 표로 이렇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24장입니다. 자, 다윗의 인구 조사인데요. 이것은 나중에 역대상에서 좀 더 자세히 비교해서 한번 할 거예요. 오늘은 간단하게만 할게요. 자, 다윗이 인구 조사를 합니다.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죄를 범해서 그랬대요. 24장 1절이 그렇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진노했다라고 나와요. 이스라엘 향해서 진노했대요. 근데 다시래요. 다시. 그러면 다시라는 얘기는 앞에 뭐가 있었다는 얘기죠. 21장 사건이에요. 자, 또다시 진노가 일어나는데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하나님한테 혼날 일이 뭐 있을까요? 성경에 기록된 걸 다 따져봐도 압살롬 반역 사건밖에 없어요. 압살롬 반역할 때 이스라엘 전 지파가 다 동원됐거든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 이 사건이 아닌가 싶습니다. 아무튼 이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이때 어떻게 물으시냐면 다윗을 격동시켰다고 얘기를 해요. 이건 역대상하고 이제 나중에 비교를 해야 됩니다. 그때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인구 조사를 합니다. 자, 백성이 잘못했는데 다윗이 죄를 짓게 해서 벌은 누가 받았어요? 백성이 받았습니다. 7만 명이 그들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9개월 21일 만에 요압이 인고조사를 실시를 하는데 인고조사를 돌아가는 순서가 지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단강 건너에서부터 쭉 올라가서 시계 반대 방향으로 돌아서 이렇게 옵니다. 그때 나중에 역대상에 보면 이 레위와 베냐민 지파는 조사를 안 하는 것으로 나와 있고요. 이 인고조사가 끝났을 때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자, 이 회개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이 갓을 보내죠. 세 가지 중에 선택하라고 합니다. 삼지선다, 7년 기근이냐, 석 달 도망이냐, 3일 전염병이냐. 이것도 역대상하고 약간 벌이 좀 다릅니다. 그때 말씀드릴게요. 자, 이때 다윗의 선택은 3일 전염병입니다. 그 이유는 두 가지는 사람과 개입되어 있지만 전염병은 사람이 개입되어 있지 않죠. 하나님에게만 개입되어 있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손에 빠지겠다. 왜? 하나님이 사랑이 더 많으시니까. 그렇게 해서 3일 전염병을 하는데 와, 이게 코로나는 비교 안 돼. 이게 3일이 안 됐는데 7만 명이 죽어가니까. 이렇게 해서 다윗이 하나님 앞에 빕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잖아요. 백성들 뭔 죄예요? 하나님은 백성들이 죄져서 좀 하시는 건데 다윗은 모르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제 이 심판을 멈추게 하십니다. 다윗의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갓 선지자가 얘기합니다. 왕이시여, 여기다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제단을 쌓으려고 했던 것이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이었죠. 자, 그 하나님의 재앙을 멈췄기 때문에 이곳에다가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 땅이 자기 땅이 아니고 갑자기 재물을 가져와야 되는데 재물이 없어요. 그런데 거기 그 주인이 다 제공하겠다는 겁니다. 소도 주고 단을 쌓을 땅도 주고 다음에 소에 멍임했던 것을 통해서 번제하라고 다 줍니다. 공짜로. 다윗이 뭐라고 합니까? 나는 값없이는 하나님 앞에 번제드리지 않겠다 해가지고 은 50세겔로 삽니다. 이 은 50세겔도 역대상하고 다릅니다. 가격이 많이 다릅니다. 그것도 역대상 할 때 말씀드릴게요. 자, 아무튼 이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번제와 화목제를 다윗이 드리게 되고 이스라엘의 재앙이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놀라운 것은 이곳이 앞으로 뭐가 세워질 곳이 됩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세워질 곳이 됩니다. 그리고 3,000년 아니 1,000년 후 이곳에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지게 됩니다. 십자가가 어디에 세워졌다고요? 재앙이 멈춘 곳에. 재앙이 멈춘 곳에 십자가가 세워집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재앙을 멈추게 하셨습니다. 아라우나의 타작마당에서 값 없이는 되어지지 않았던 장소에서. 자, 이 부분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역대상에서 두 개를 비교하면서 같이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제 단일왕국과 분열왕국을 잠시 좀 최종 정리하고 시편에 대해서 들어가겠습니다. 시편 읽기는 좋은데요. 공부하기는 이걸 어떻게 공부해야 될지를 지금도 많이 공부 중입니다. 예, 이 시를 공부한다는 게 시인이 오셔서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 아무튼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굉장히